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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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의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해 주셔서 귀한 발걸음 주셨사온데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꽂힐 수 있도록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확실하게 진리로 인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믿고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믿고 있었고 서기관들도 믿고 있었고 다 대제사장들도 다 믿고 있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다 망해버린 거야. 그들은 그 당시에.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아.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오늘날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태양과 같은 빛이 그냥 사도 바울 보이게 딱 쬐게 되니까 말에서 타고 가다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주여 니시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다가 이 죽이는 데다가 이렇게 막 넘겨주는 일을 하던 사도 바울. 그에게 다메섹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기다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시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망했고 오늘날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모른다 이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란 뭐냐 하면 자 먼저 사도행전 4장 26절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어. 오늘날. 그 그리스도를 다 대적하고 있는데 주님과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뭐냐면 여기서는 시편 2편 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 그러니까 주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그리스도란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응?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냐면 신분이고 신분이고 응?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왕으로서 나타나. 그것도 우리 안에서 나타나실 때 선지자로 나타나.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실 때 제사장으로서 나타나.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명령이란 말이야. 우리가 반드시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순종이 되어지게끔 되어 있어. 그냥 왜? 왕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또 주님은 뭐예요? 선지자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어질 일들을.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선지자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 몰랐는데 딱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달린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그게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왕으로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으로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로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하시는 일이. 그 새 언약이 뭐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거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자, 사도행전 13장 32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하노니. 그래서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목적이 뭐예요?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것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하시는 일. 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는 거예요. 자,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를 일으켰다는 말이 예수를 부활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어디서? 내 안에서 이루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시려고. 자, 로마서 8장 11절.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무덤에 갇히셨던 예수님을 부활시켰어. 그래서 그 부활시킨 목적이 뭐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약속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든 구약시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든 다 누구를 기다렸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나 메시아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수가성 여인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어. 어떻게 기다렸어요? 자, 요한복음 자 다시 한번 4장 25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여자가 가로되 그 이 수가성 여인인데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하러 오신다? 오시는데 신분은 뭐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근데 그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실 때 왕으로 나타나실 말은 왕명이잖아. 왕명. 그건 명령이야. 행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어떻게 돼? 앞으로 될 일을 가르치시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도 다 가르쳐 주셔. 666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 주셔. 그래서 우리는 걱정 하나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울증에다가 공황장애에다가 불안불안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만 확실히 깨달아가면 돼요. 응?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축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냥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한 마리 잃은 양 찾아서 그냥 멀리서부터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땅 끝에서부터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하베스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통 인연이 아니야. 한번 쳐다보세요. 이 보통 인연이 아닌가. 보통 인연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교회란 말이 교회. 주님은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이 뭐냐면,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다시 한번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아.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는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확실히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안 믿어져. 그래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아,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7절 시작.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 안 풀어져 가지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어느 그 모임에서 어떤 권사님이야. 거기도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야. 나이가 70대인데. 그 권사님이 이걸 어떤 그 목사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걸 엉뚱하게 설명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잉태치 못한 자여 또 구루치 못한 자여. 구루치 못한 자가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9번 수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여자가 얘를 낳으려면 온 힘을 다해서 악을 써야 되잖아요. 힘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산고를 구르라고 그래요. 산고. 산고를 구룩하라. 산고의 고통. 이걸 구르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이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네?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인의 마음에 안 든 거야 이게. 그래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셨어.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이사야서 54장에 나오죠. 자 시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잉태치 못한 자여 또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러면서 2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게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시 말씀이면 이게 무슨 말씀? 그래가지고 또 3절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의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는데, 자, 다시금 1절로 가서, 잉태치 못한 자여, 생산치 못한 자여,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인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택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초도약으로만 살아왔어. 초도약으로만, 즉 다른 복음을 믿고 사니까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 헌금도 수없이 했어.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요기도 날마다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내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냥 10년 돼도 변화가 없어. 20년 돼도 변화가 없어. 30년 돼도 변화 없어. 그러니까 주위에서 자식들이 뭐라고 그래? 나는 그런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엄마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안 보여. 나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 믿을 수 없어. 하나님 안 계시잖아.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근데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였어. 근데 그 택함받은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첫 것을 복음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울증 걸리네. 불안하네. 불면증 걸리네. 잠 못 자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래?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물론 어떤 상태냐면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복음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은 육신의 생명으로 자식을 펑펑 낳아버렸어. 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사라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냥 하갈한테 무시당하고 이제 하갈이 지가 아브라함 앞에서 본부인 역할을 하려고 하네. 당신은 이제 저리 밀려나. 그러니까 그냥 이 본부인이었던 사라가 얼마나 그냥 뿔따고 나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따지는 거예요. 전연하고 저 자식을 빨리 내보내라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따지니까 아브라함한테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래.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믿음을 이제 온전케 해가지고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뭔 얘기냐면 택함받은 자야 돼 먼저. 택함받은 자. 그건 우리는 창세전에 주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함받은 자가 이 복음을 모르거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거나 그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핍박받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외로움의 기간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그냥 그 상태에서는 자식이 없었을 때는 그냥 그 소박대기 돼가지고 소박 맞은 처지가 돼가지고서 자식들한테 그냥 인정도 못 받아, 환경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푸대접 받아, 그런 상태였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으셨어. 이 복음이 이제 막 깨달아져 가. 그럴 때부터서는 처지가 확 바뀌는 거예요. 너 그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시당했지. 하갈,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하갈이 큰 소리 쳤지. 육신으로 뭔가, 육신의 생명으로 뭔가 되는 것처럼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았니? 이제는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왜?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네가 확실히 깨달았잖아. 이제 내가 성령으로 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해서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의 본에 삼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하라 이거요. 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이런 축복의 눈으로 보게 되면 벌써 우리 주변이 막 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2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의 환경이 그냥 막 펼쳐져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행하시오. 4절 시작, 3절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첫 번째 언약으로 신앙생활할 때 자식들이 그냥 교회 다 떠나버렸어 그냥.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거든. 오히려 더 무시당하거든. 맛을 잃은 소금이 돼가지고 그냥 버려져가지고 진이김을 당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소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 했잖아. 이 조상들에게 하신 이 언약. 소금이 그래서 맛을 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소금을. 내 자손은 이제 열방을, 우리 자손들도 가서 막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며, 우리 마음이 황량했어. 사막과 같았어. 그러니까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늘 고통을 당했었어. 그러던 것이 주님의 사랑이 나도 몰래 막 스며들어가니까, 생명의 빛이 흘러들어가니까, 생명의 빛이 흘러들어가니까 막 소생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하나 막 다 살게 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들어오시면 첫 번째 두려움부터 다 사라져버려 그냥. 그리고 그냥 그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당했던 모든 수치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이제 놀라지 말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막 사모하면서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내다 했더니 놀래갖고 죽었다. 놀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놀랄 일도 없어 이제.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과부 때란 뭐야? 내가 하나님을 택함 받은 자였는데 주님이 내 안에 없었어. 들으실 수가 없으니까.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었으니까 내가 그때 과부 상태였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 과부 때의 치욕들 이걸 다시는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래서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니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주님이 우리 안에 남편으로 들어오셨어. 신랑이신 그 주님이 들어오셔서 저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으시는 거예요. 거듭나으실 때 그런 거듭나으실 때 정도 되면 우리 모든 사방의 환경이 다 에덴 동산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이 갑자기 꽃이 들어오잖아. 그냥 생각지도 안 했는데 아이고 놀랬어요 그냥. 그때 양쪽에 균형이 맞춰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어쨌든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다녔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주님께 버림받은 상태였던 거야. 소박대기. 공동번역에 소박대기로 되어 있던가 이게? 조강지처. 조강지처는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네. 버림받은 여자. 그래 놓고
표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인 성경에. 근데 어쨌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신랑으로서, 예? 어떤 사람은 막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막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믿어야, 그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은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러 내 안에 오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뭐 하려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려고.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여동생이 생겼어요. 여동생이 생겼는데, 이제 3살 아래 여동생이 생겼는데, 갑자기 나보고, 너 터 팔았니? 이래. 너 터 팔았니? 난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 터를 팔았대. 말하자면 이제 동생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터. 근데 여기서 그 터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고백을 하는 것이 터야, 터. 그 고백 위에 주님이 뭘 세우신다? 교회를 세우신다, 이거요. 교회를 세우셔. 그래서 다시금,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자, 이걸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확실히 알고 성령께서 확실히, 왜냐하면 예수님께 계속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한테, 제자들 12제자를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뭘 가르쳤겠어요? 이 복음을 가르쳤지.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가 왔다. 이걸 계속 가르치니까, 가르침을 받으니까 성령이 그 제자들한테 역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표격인 베드로한테 딱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뭐하러 오셔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러 오시는 분 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알고 고백하니까,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믿는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터라고 얘기한다고. 터. 여러분도 터 팔았니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터 팔았니?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 터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돼. 확실하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터란 얘기나 기초란 얘기나 같은 말이에요. 놓으신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런데 자, 사도와 예언자들,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 뭘 전했어요? 조상들에게 전하신 약속을 전했잖아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내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쭉 다 전한 것이 뭘 전했어요? 이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터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래서 그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확실히 믿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복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러 오신 그분이시다. 이걸 깨달아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기초로 딱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자, 다시금 그래서 이걸 20절, 21절 시작.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간에도 쫙 다 연결돼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하나 다 주님께는 아주 요긴한 존재들이 되도록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22절 시작.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름답게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냥. 그 소중한 사람들 쳐다보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그냥 퐁퐁퐁 쏟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골로새서 1장 23절 이걸 우리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어디에 굳게 서서?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터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터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란 뭐다? 조상 하시는 일이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이 복음의 소망에서 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이 터 위에 터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일을 하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뭔 일을 하셔?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도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자, 다시가 하나만 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 아예 태초부터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그래가지고서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 주님은 건축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시는 건축자. 주님이 어떻게 지으셔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해가지고 날마다 십자가에 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게 해서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빚어가신다 이거예요. 빚어가요. 그게 바로 건축자예요. 건축자.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터를 닦아주셨. 그래서 이 시간에 확실하게 어떻게 이 터가 뭐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시는 일이 뭐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럼 우리가 이 약속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 약속을 확실히 알아가는 게.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가르침 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터를 닦아둔다고 그래. 그래서 터를 닦아둔다. 그런데 그렇게 터를 닦아뒀는데 또 사람들이 조금 바뀌고 목사들이 조금 바꾸고 막 목회자가 바뀌면 이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배당에 딱 세워졌는데 목사가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모르는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엉뚱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어. 초대교회 때는 이게 잘 건축자가 잘 터를 올바르게 세웠는데 그 위에 얼마 지나니까 이 갑자기 이 마귀가 보낸 종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이것으로 확실하게 굳건하게 깨닫고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사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았다고 그 사실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세례받고 그리고는 이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20년 동안 해도 아무 변화가 없더. 뭘 위해서 신앙생활 한지도 몰라.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치니까 환경은 절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가족도 애들도 그냥 안 다닌다고 그래. 응? 남편도 그냥 교회 다니기 싫다고 그래.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꼬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보호가 떠나버리니까. 이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죠? 아멘.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도 이 중요한 거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터가 어떤 상태냐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요.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야. 내가 12가지 보석으로 집을 짓게 돼. 그런데 그 약속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그러면 그 집이 어떤 집이 돼?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집으로. 그럼 어떻게 돼? 주님 오실 때 불로서 심판하시는데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재림하실 때 불로서 심판하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미리 택함받은 자들이니까 먼저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살 때
이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한 것은 먼저 다 심판해버려, 무너뜨려버렸어. 응? 먼저. 네, 저는 다행히도 그래도 중년의 때에 무너뜨려가지고, 그냥, 그래도 앞으로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어떤 분은 또 아주 늦음하게, 그것도 70이 한참 넘어서, 이 사실을 깨닫게 가지고, 그때 이제 무너져가지고 그냥 힘든 분들이 있어. 왜?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거든. 그걸로 집을 지어왔거든. 그러니까 늙음하게 그냥 그게 다 홀라당 타버려가지고 남은 노년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13절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가를 시험하게 돼. 근데 택한 자들 다행히 그래도 육신을 입고 주님께 먼저 심판받아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그래도 설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축복이야. 근데 이걸 초기 알아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가장 큰 축복이고, 저처럼 중년에 깨달아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남은 인생을 추스려서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된 것도 축복이고, 근데 노년에 그냥 알아가지고 그냥 뒤늦게 다 불타버리고 껍데기에 채만 남은 상태에서 그 영혼만 구분받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것도 축복이야. 그것까지도 축복이야. 그것까지도. 그런데 이미 끝까지 못 깨닫고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도 못 받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가라지로 심판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야. 대다수. 대다수. 그게 대다수야. 대다수.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시험할 것이니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집을 뭘로 지었어? 보석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어.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 헌금도 많이 하고 그냥 새벽기도 그냥 철야기도 예배란 예배는 다 했어. 그런데 율법으로 신앙생활했어. 그런 사람들은 홀라당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15절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뒤늦게라도 육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라도 주는 그리스도 사실을 뒤늦게 알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이런 상태야.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그런데 이것마저도 모르고 그냥 율법으로 신앙생활에 나간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고 구원 자체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깨달아 믿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했던 이 약속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